하고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내리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한 명도 거저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말씀, 사랑의 말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설 명절을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1, 2월은 50일 기도학교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금토 3일 동안 또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또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며 드리는 묵상 기도로,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받은 방언으로 하는 방언 기도로, 또 어떤 분은 밤을 새워서 드리는 철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조화를 이뤄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던, 묵상으로 기도하던, 방언으로 기도하던, 철학을 드리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에는 당연히 먼저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놓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성으로 하던, 방언으로 하던, 또 묵상으로 하던, 철야를 하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저도 보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또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따로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듣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고 마치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이 더 오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원,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한 것도 무엇이었지? 둘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잊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모세예요.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지금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여호와는 무능한 신이고 악한 신이고 자기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한 그런 악한 신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화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멸하지 말아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진멸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 범죄한 그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과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변하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언약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 나의 자손을 통해 왕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비록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지만 다윗과 맺으신 언약처럼 또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들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 그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벽을 지으고 또한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내 입술의 고백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느헤미야처럼 응답을 받는 기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며 질병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무지와 또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다시 돌이키오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